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신약에 비추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거룩한 구별됨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정결법으로 레위기 말씀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이란 곧 구별됨입니다.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구별된 삶은 규례를 지키는 단순히 수동적인 순종적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적으로 구별된 삶은 단순히 수동적인 삶을 넘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과 선을 긋고 사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세상의 시대정신을 주도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아멘. 이 구절에서 초대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 우리말 성경에서는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표준번역에서는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 현대인 번역에서는 세상을 온통 소란케 하던 사람들, 현대어 번역에서는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놨습니다. These people are out to destroy the world.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자들.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시의 주류 문화인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구별된 삶이란 바로 이처럼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무너뜨릴 정도의,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뒤집어 엎어 놓을 정도의 변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대 정신으로 삼을 수 있는 패기 있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대 정신인 바로 거룩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아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있는 옛사람에서 새사람 된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언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가치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말과 생각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약 시대의 거룩이란 구약의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만약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바라보고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구별이 안 되는 말과 생각과 추구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좇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거룩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는 변혁을 이루는 패기 있는 삶의 모델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삶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른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본받아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환경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 어떤 사람은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3대 사역은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구별된 거룩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왜 어떤 마음 때문에 이 3대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같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9장 36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모든 사역의 기본 정신은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끼리만의 마음만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동적으로 꿈틀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어,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스프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정도의 연민과 동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위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에도 일말의 연민과 동정심이 없이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형제, 자녀, 이웃, 친구들을 보고도 연민과 동정심이 없는 무덤덤한 마음이라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신약에서 말씀하는 거룩에서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약시대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시대의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기본 정신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기본 정신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뒤엎어 무너뜨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